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 밖에 나가시면 탄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제 그제 금요 돌파회 때 나오신 분이나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선교사님의 상황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우리 자녀분이 약간 이게 잘못된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왔는데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세 명이 그런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이 아는 반대로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탄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상황을 잘 아시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인을 하시고 상황을 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하시기 바라고. 유튜브에 좀 상황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얻은 만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얻은 만남.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간통에 해당합니다. 그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불륜, 바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여전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사실 이게 좀 설정이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낮에,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들킬 정도로 불륜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꼭꼭 숨어서 했을 텐데, 은밀한 장소였을 텐데, 어쩌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자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닐까. 남자와 짜고 그렇게 여자를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불륜은 남자 여자 같이 피는 거지 혼자 있을 때 불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자는 없고 여인만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들먹이냐면 5절에 모세의 율법을 들먹여요. 법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면은 남자 여자를 같이 끌고 와서 했어요. 왜냐?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모두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근데 오늘 본문은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끌려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자라면 여자는 억울합니다. 여자 혼자서 모든 죄를 다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당시가 여자들의 권리가 거의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보면은 끌고 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인은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남자들이 억지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개념입니다. 손을 잡고 끌었는지 머리채를 잡고 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는 길에서 이 여인은 아마 안간힘을 다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끌려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그 여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남자는 도망가는지 어디 가버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유부남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여인, 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돌에 맞아 죽어도 싸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끌려가는 여인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을 끌고 가는 남성들은 한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자 더 많은 남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제가 무슬림 사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무슬림 사회에서 도둑질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길에서 죽습니다. 한번 제가 도둑질하다 걸린 남자 청년을 봤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길에서 뭘 찾는 거예요. 돌을 찾고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와 우르르 돌을 다 치려고. 지금 그 사회입니다. 그 사회. 이 여인이 끌려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여인이 그냥 얌전하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모든 남성들이 지금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엄청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에게 달려드는 이성 잃은 남성들이 한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인을 끌고 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주거나 보호하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랬겠냐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법대로 여인을 처단하려고 자기 합리화와 정당한 폭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수많은 남성들에게 끌려가고 한 손엔 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끌려가는데 죽기 직전의 공포는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변명의 여지도 없이 변명해도 이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견뎌내야 할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 미끄러져 본 경험 있으세요? 아픕니까? 창피합니까? 창피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누가 손잡고 일어나면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빨리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아이고 아파. 그때부터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명예와 수치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수치심이 더 큽니다. 이 여인은 불륜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옷이나 제대로 입고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남성들이 여인을 끌고 가기 위해 여기저기 잡아당기고 여인은 안 끌려가려고 안간힘 쓰면서 여인의 머리는 흐트러지고 여인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흰 속살이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반쯤 입고 반쯤 벗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남성들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수치스러운 자신의 드러난 몸을 가리기 위해 밖으로 삐져나온 옷으로 이렇게 자신을 가려가면서 끌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은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든 남성들이 그 여인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어른에서부터 젊은이 청년들까지 이 여인을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니라 불륜 현장에서 잡혀인 죄인으로 변명의 여지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남성들은 지금 그 답을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법대로 인간미가 상실된 사회. 조그만 실수에도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사회.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한국이 좋지만 한국의 사람들이 점점 인간미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든다 생각이 듭니다. AI 좋습니다. 로봇, 인터넷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AI, 인터넷, 로봇과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인간미를 상실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혀서 나오는 따뜻한 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돌이 들려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최소한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치려고 하는, 그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돌을 좀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차할 때 가장, 저기 봉고차 끌고 다니잖아요. 끌고 다니기 싫어요. 너무 커. 큰 차가 좋긴 좋지만 너무 커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차장 가면 우리나라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이 길이. 그래서 제가 차가 2대 있으면 제가 그 사이에 주차 안 합니다. 못해요.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 문 열고 나오면 어떡할까 봐? 문콕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다 물어줘야 돼요. 또 이게 아주 힘들어요. 아프리카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모든 차가 다 외제차예요. 아프리카에서 만든 차가 없잖아요. 다 수입차니까 다 외제차예요. 거기에는 벤츠 굴러다닙니다. 벤츠 엄청 많아요. BMW, 도요타, 렉서스 외제차 많습니다. 80%, 90%가 다 기스나 있어요. 여러분 보면 놀라실 겁니다. 다 기스나 있어요. 범퍼 들어가 있고. 가다가 이렇게 문콕 이런 거, 우리 문콕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문콕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기스난 거. 그러면 별거 아니면은 그냥 야 서로 인사하고 미안하다라고 그냥 가요. 그거 보험 처리하면 시간 더 걸려요. 보험금도 안 나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제 택시가 제 뒤 차를 박았어요. 제 차는 멀쩡한데 택시가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뭐. 아프리카는 오히려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목숨 안 걸어요. 차가 그렇게 마치 삐까번쩍해야 됩니까? 기스나도 되잖아요. 좀 범퍼는 원래 부딪히라고 있는 게 범퍼예요. 범퍼에 기스를 한다고 그냥 그것 좀 낫다고 그냥 아주 달려들 것처럼 아주 돌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키면 안 돼요. 범퍼는 기스 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퍼는 깨끗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면 살니까, 제가 이렇게 문 열고 콕 안 할까 봐 긴장하면 사는 이 긴장들이 늘 이렇게 쌓이면 뭐가 될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피곤해요. 제가 가서 어떤 이런 생각이 돼요. 한국은 참 피곤한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피곤한 사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죄를 지은 여인이 있다면,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뭐 법대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이런 거 좀 약간 내려놓으시고 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서 뭐 다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잖아요. 6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로마법에 걸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거에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돌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로 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아빠 앞에서 아이에게 아빠를 더 사랑하니 엄마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질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다 사랑하는데 아이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한국에 전통 게임이 있습니다. 3명이서 하는 그림 맞추기. 여기에는 이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쇼당이라고 있습니다. 쇼당이라고 불러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양쪽에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인이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소중함과 가치와 존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지만은, 법을 어겼지만은 그 여인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가치가 있는데 그 여인의 명예와 수치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비록 그 여인이 불륜을 저지른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여인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여인을 희생양 삼아서 종교적, 집단적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남자는 놓아주고 여자만 끌고 온 것만 봐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혼자서 수치와 조롱과 모멸과 죽음을 당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프랑스 기독교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하면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희생양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집단의 목적과 하나됨과 이익을 위해서 이 여인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 잡혔어도 만약 이 여인이 고위 공직자나 종교 지도자의 친인척이 있었다면, 인맥이 있었다면 아마도 조용히 덮고 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희생 제물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 예수를 잡으려는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가치와 존귀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 제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은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지만 교회는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돌을 들어 정죄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돌을 맞아서 죽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양이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양이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도입니다.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내가 한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덮지 않고, 내가 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겠습니다.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과 전혀 반대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남성들 사이에 갇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인은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고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아무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적 언어로 쓰셨는지 잘 모릅니다. 대적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자 또 묻습니다. 빨리 말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답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일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흑과 백의 논리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명제로 답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명제가 뭡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는 명제에서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이 원초적인 명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문제점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서 삶의 문제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기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찾기 시작할 때,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절대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초적인 명제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이거는 무엇이 옳고 그러냐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질문들,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삶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들의 갈등의 해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모든 남성들도 여인과 같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거룩하고 선하고 남들과 다른 도덕과 품위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가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율법의 전문가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율법 학자인 서기관들도 너도 죄인이야? 여인을 죽이려고 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노인들과 청년들에게도 당신도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모든 남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현장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는 네가 어젯밤에 뭔 일 한지를 다 알고 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죄인된 나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후에 다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돌을 놓고 갈 수 있어도 예수님은 돌 들어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죄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돌이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로 치고 돌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인을 용서하고 보내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작에 돌에 맞아 죽어야 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또 한 가지는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륜이나 간통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았는데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 너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륜을, 간음을 묵인하거나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간음, 불륜 그 외의 모든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그 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이지만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죄는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죄를 용서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를 짓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면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지배하신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지배당하지 않으면 누가 지배당합니까? 세상의 영으로 지배당한다 그랬잖아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으로 지배당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탐욕, 탐심, 우매함, 교만함,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한번 받았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정의입니다.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를 아무도 고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고소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선행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이미 예전에 고백하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